지금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요. 이제 셋 다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으시면서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하면서 쭉 읽으시면서 세 개 말씀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명확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두 말씀은 같고 하나는 다릅니다. 네, 지금 정답이 살짝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권사님 크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네. 그렇죠. 예, 마태복음은 지금 세리를 뭐라고 이름하고 있냐면 마태라고 부르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레위라고 부르고 왜 마태복음은 자기 스스로를 마태복음이 이제 마태가 지어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레위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마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름이 보통 두세 개는 됩니다. 뭐 히브리식 이름, 또 헬라식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었다가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죠.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헬라에서도 자주 쓰는 이름이고 이제 유대식 이름으로도 문제 없는 이름인데 문제는 이제 이 이름이 약간 욕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세상 욕망을 담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기도 했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 세리의 이름이 먼저는 레위로 나옵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인데 이제 단순히 이름 뜻 때문에 부모가 레위라고 짓지는 않았겠죠. 이제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지은 것보다는 레위 지파를 좀 의식해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레위를 낳고 나서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도 레위라는 이름이 한 2번 정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냥 그 정도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레위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레위가 쓴 이 마태가랑 레위랑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매우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좀 축약돼 있어서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좀 역사가인 누가가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역시나 이방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읽으면은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것도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태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레위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 마태로 이름 바뀌는 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부모가 이제 이 마태라는 이 세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였고,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 나오냐면 세리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리들은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제 1년에 하루 일당 정도를 성전세로 냈습니다. 이 성전세는 이제 로마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드리는 헌금이죠.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하루 일당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5만 원, 20만 원 잡으면 될까요? 1년에 이제 적어도 유대인 남자들은 헌금을 20만 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이제 2가지 직접세와 간접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내는 거냐면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어디죠?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냅니다. 직접세 먼저 보시면 토지세, 그러니까 땅 있는 분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좀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내는 건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인두세가 문제인데요. 이 지금 성전세가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개인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인두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에다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금을 이 하나님께 드리죠. 성전세로 남자가 드려야 되는데 이 나쁜 로마 놈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똑같이 사람 머리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바치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자존심이 상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고, 이 인두세 거두는 것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마인들도 성전세와 똑같이 이제 세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1년에 딱 한 번 하루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를 이제 주민세로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민세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 헌금 많이,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주민세 알아봤더니 2023년도에 4,800원 냈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4,800원. 근데 지금, 로마는 1년에, 생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기본이.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간접세가 문제인데요. 일단 물건을 팔면 판매 세금을 내야 되고, 관세도 내야 됩니다. 이제 5에서 한 10% 정도 내고, 더 큰 문제는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면 통행세도 받습니다. 물건 들고 지나가면 물건에 한 5에서 10% 받고, 사람 지나가면 사람에 대한 헌금, 뭐 적어도 빵 한두 개 정도 살 돈은 왔다 갔다 할 때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세금을 걷는 자기 동족들이기 때문에 약간 매국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리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세리들을 나쁘게 평가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뭐 몇 번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100명 있다고 치면, 믿음으로. 네, 100명이 보이시죠, 지금? 네. 네. 아멘 하신 분만 볼지어다. 네. 네.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1인당 10,000원씩 내면 세금이 얼마죠? 100만 원 거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세리 한 명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재함이 세리라고 하면은요, 저한테 네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100만 원 걷어오면 돼. 그리고 네 월급은 네가 알아서 걷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 거두실래요? 로마는 100만 원만 내면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자, 얼마 거두시겠습니까? 뭐 한 10만 원씩 받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걷어서 900 내가 먹고 10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 월급을 자기 맘대로 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아주 악랄한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매국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악질 중에 악질, 최악의 이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은 별명이 뭐냐면 지옥의 땔감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다 지옥에서 하나님이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막 썼습니다. 근데 개만도 못한 이방인하고 세리는 동급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세리는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세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냐면 창기들, 몸 파는 여성과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성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는 것보다 세리들 너희는 세무 공무원이 아니다. 너희는 몸 파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걸 팔고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해서 죄인과 또 동급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 죄인들은 포주,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도둑놈이거나 노름꾼들, 이런 최악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최악의 죄인, 그게 바로 이제 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법정에는 세리가 아무리 뭐 교통사고 난 걸 봤더라도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직성이 제로기 때문에 절대 이제 나올 수 없는, 가장 천하고 가장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부모는 이
레위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볼 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가 자라면서 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주권을 잃어버렸고 로마는 점령하고 있고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단 최고겠다. 좀 사람들이 멸시하면 어때? 그러면서 돈 잘 버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사람들을 다 저버리는 최악의 직업을 선택하여서 저주받은 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이 세리 레위에게,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당시 사회적 풍념으로도 이 예수님은 직업이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천한 세리와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봐도 고귀한 분인데 예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가장 고귀하신 분이 지금 가장 천한 마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사실 한 번만 찾아가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이게 압축해서 전달할 때는 베드로를 한 번 찾아 부르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생 안드레가 먼저 전도하고 여러 차례 이제 찾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마태도 한 번 만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 이 마태라는 세리를 찾아가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부르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 삼으신 거죠. 이 가장 천한 직업에 있던 이 세리가 예수님의 무리 중에 하나로 포함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캔들일 겁니다. 옛날 이제 한국에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한국은 되게 조선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아주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이제 믿는 사람이 있었던 아주 특별한 민족인데 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이 민족이 뭐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졌냐면요. 이 백정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선비인데 이 백정들이 예수를 믿어서 백정하고 이 양반이 둘 다 동시에 장로 후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양반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꽤 신실하게 믿는다, 처음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신분격차를 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세리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무리 중에 하나 500여 명 형제들 중에 한 명에 포함시키셨다고만 해도 충분히 스캔들 날 수 있을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불러다가 뭘 삼고 계시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넘어서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네가 죄 사해서 천국 밴두리에 머물러라 정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는 정말로 너를 완전히 용서한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나의 핵심 제자가 될 수 있고 네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살펴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름이 아까 다르다는 거 지금 보셨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쓸 때만 내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도 있지만 부모가 지어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명확한 이름이 있지만 나는 레위라는 이름보다 이 이름이 더 좋아하면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뭐라고 썼냐면 마태라고 쓴 겁니다. 그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스스로가 나는 정말 낮고 천한 세리인데 나는 부모가 그렇게 거룩한 뜻을 따라서 부름받고 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내다버리고 내 욕심 쫓아서 세리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지어주셨어. 그건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나는
마태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지, 얼마나 천하고 낮고 저주받은 존재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랬던 이제 마태가 이제 잔치를 엽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도 잔치를 열었다는 걸 암시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잔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네,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잔치 얘기하고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기 친구들인 죄인 소개하려고 했지.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일 큰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잔치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쁨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존재였고 죄인이었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꼭 회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또 잔치를 한 이유가 아마도 이제 스스로를 축하하는 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제자 되다니,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또한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거였겠죠. 진정한 변화 일어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잔치를 베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잔치를 베푸느냐? 먼저는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초청하고 함께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지금 전도하고 계시죠? 예, 기쁨을 드러내고 계시죠? 혹시나 그런 기쁨이 없다면, 이제 지금 떨어진 것 같다면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어떤 존재였지? 내가 얼마나 천한 존재였지? 나는 지옥의 땔감이었는데,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라는 걸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다시 잔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면 뭘 하죠? 천국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는 영원한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이제 원어는 존경의 의미니까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는 존경으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니까 너희 선생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아주 빈정거리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랍비인데, 같은 랍비인 예수가 지금 이 천한 세리와 죄인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맹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같은 편이고 나랑 동급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랍비인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를 하면 이 지옥의 땔감인 세리와 랍비가 동급이 되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인 자신은 동급이기 때문에 자기가 동급 취급받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한테도 말 안 합니다. 이 세리들하고 같이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말 섞지도 않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니네 선생은 세리랑 밥을 먹냐 이제 이러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뜻이 불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점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세상 이방인들과 분리되어서 율법을 바르게 지키겠노라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출발점은 거룩을 위한 분리였지만 어느덧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세상은 더럽고 나만 의롭고 나만 깨끗해라고 하면서 세상과 자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전도하기 왜 힘든가?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는 거죠.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섞이겠어?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가 최고고 제일 좋고 저 사람들 너무 썩었지. 이런 은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건강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바리새인들 너희 스스로 얘기하고 병든 자들과 죄인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맞다. 그들은 병들었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의사인 내가 구원자인 내가 그 세리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니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 너희는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는 사랑 베푸는 게 더 좋지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하면서 정작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번제보다 가장 귀한 예배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헌신해서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자들도 비난하고 그 문을 막아서는 자들로 지금 서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와 있는데 이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더럽고 저래서 더럽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전도하면 안 되고 저래서 전도하면 안 되고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식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저주받은 자,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었고 실제로 실수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자신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함께 베푼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잔치를 비난하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레위가 세리가 됐습니다. 세상 뜻 쫓아서 돈 쫓아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세리보다 훨씬 더 못한 죄인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주님께 두 손 들려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저주받는 자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반화시켜 주실 겁니다. 또한 부모의 그 기도와 기대를 저버렸던 레위가 결국은 변화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마태의 변화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잔치를 여는 신앙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 그거 진짜 변화된 사람은 잔치를 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경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은가 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몸만 와 있지 이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잔치를 베풀지도 않는 자로, 잔치에 나오는 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자로 서 있지는 않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